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게 되는 특별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과 후에 대한 분명한 그림자가 있는 삶인데요. 무엇에 대한 전과 후냐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그리스도로 이제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전과 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적었던 것이 아나무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집스럽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나무인 경연대회를 한다면 제가 1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견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1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면과 자존심, 어린 나이였지만 그것들이 온 그 마음에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정말 잘난 것도 없는데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온갖 나쁜 것들로 마음속을 꼭 채우고 꽉 채우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착한 사람이냐 또한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도 그 영혼에게 아무런 마음,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런 정말 냉혈의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이제 저의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여러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정말 저의 삶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변화를 누가 가장 먼저 알아챘냐면 저희 어머니가 알아챘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얼굴색이 변했다라고. 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가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렇게 제가 얼굴색이 변할 수 있었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제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생각들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 그런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교회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정말 저는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움켜쥐며 살았던 저의 손을 펴게 되었고 제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슬며시 이제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슬퍼하면 이제 시간을 내어서 만나주는 사람이 되었고 함께 기뻐할 일이 있으면 내일만큼 기뻐하면서 그렇게 함께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변화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제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없다면, 이 이유가 없다면 정말 웃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저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나만을 위하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과 후가 나에게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본다면,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는 우리의 생명과 비슷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우리의 생명은 모두 부모로부터 이제 부여받게 되는 거죠. 부모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신 스스로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절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생명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제 생각이라는 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변화도 동일합니다. 건강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영양분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요. 순종이라는 이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더 섬길 수 있는지, 헌신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을 지켜갈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부여받은 이 변화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순종하는 실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변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수고를 해야 되냐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고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변화를 바탕으로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 믿음을 부여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영접했습니다. 그때 그들 모두는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거죠. 이 변화는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했고 바울은 그들을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앞서서 여러 번 그들의 옛 추억들을, 과거 기억들을 떠올리는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성령을 통해 부여받은 그 믿음이 안내하는 삶에서 이들이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변화, 자신들이 경험하게 된 그 변화의 삶을 이제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복음이 안내하는 길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변화, 그 변화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를 어떻게 계속적으로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복음이 안내하는 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이 안내하는 길만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단호한 삶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버리는 그런 삶의 결단이, 용기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이 단호한 용기는요, 그냥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할 때 이 용기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일까요? 앞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이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복음이 안내하는 길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붙잡고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님께로 복음이 안내하는 삶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회심을 돕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바로 전과 후의 방법입니다. 먼저 그들의 이전 상태를 이제 폭로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 되어서, 또 혹은 갈라디아 지역에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신앙들, 무속신앙들, 미신과도 같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우상숭배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은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전에 8절이 이제 이전의 상태라면 9절은 이제 지금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이제 소개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덧붙이는데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이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난감을 만들었는데요, 장난감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장난감을 만든 내가 장난감을 헤아려서 귀하게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와 장난감이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비유인데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우리를 아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본질이 어디 있을까요? 언제 가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용수야 라고 불러주실 때 그 상황을 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줄 때 저는 너무나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끊어버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진리,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될 때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잘라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신비가 바로 그가 늘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며 인도해 가실 텐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될까요? 우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에 단 한시도 우리는 시선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시선을 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돌이켜야 되고, 붙잡은 것이 있다면 즉시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들이 다시금 유대 정통과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그런 토속 신앙들, 무속 신앙들, 미신들을 그들이 지키고 있음을 이제 한탄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며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새 언약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신앙이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옛 언약 전통과 풍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적당히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삼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그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했던 유대주의자들, 그렇게 철통같이 지켰던 전통과 풍습, 그와도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의 신앙이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인 율법 안으로 이제 퇴보가 되는 것을 우리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언과 성취 중에 더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형이 있고 실체가 있다면 무엇이 더 진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나도 쉽게 답할 수 있죠. 예언보다 성취가 더 온전하고 모형보다 실체가 더 실제인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조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주어진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효했다라는 이 말이 율법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말은 이 모든 율법들이, 더 나아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 모든 율법들, 말씀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신 예수님 안에 그들이 거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옛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광경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비춰졌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앞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향해 무엇라 말하냐면 어리석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곡한 표현으로 어리석도다이지만 헬라어로 번역하면, 죄송합니다, 이 바보 같은 이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바울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 그들의 삶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이 아닐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이제 로봇 장난감을 이제 사주기 위해서 마트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진짜 실물인 로봇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이제 전단지, 그 로봇 장난감이 그려져 있는 전단지에 시선을 빼앗기고 그 전단지를 붙잡기 위해서 그 로봇 장난감을 이제 버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그 전단지 잡고 있는 그 자녀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분이 계신가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실생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날과 관련된 여러 미신들, 이제 관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미신은 이제 손 없는 날이죠.
손 없는 날의 의미를 이제 사전에서 이제 찾아보니까 앞귀가 없는 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사하기 전, 결혼하기 전에 이제 손 없는 날을 이제 확인해서 그날 이사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 없는 날에는 이삿짐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사를 여러 번 다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삿짐 센터에 이렇게 묻습니다. 손 있는 날이 언제예요? 이제 그날 이제 이사하려고. 그날 하면 되게 싸게 해주더라고요. 어릴 적 기억에 이제 저희 집은 예수님을 이제 안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손 없는 날에 이제 못을 이제 안 치더라고요. 그런 미신도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 이제 아홉수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혼 여성들의 경우에 이제 1회 자리가 9살이 되면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사주, 삼재 이 모든 것들이 다 날과 관련된 이제 미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미신들을 이제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손 없는 날을 찾아 이사를 가고 그날을 이제 결혼일로 잡습니다. 못도 마음대로 이제 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미신을 따르는 걸까요? 이런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마음인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거죠. 만약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했다가 무슨 문제라도 당한다면 내가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날들을 그냥 지켜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연시가 되면 이제 사주를 이제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무당 혹은 점쟁이가 이제 신자인 걸 속이고 이제 점 보러 간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교회 가야 되는 팔자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문턱을 밟지 않는 거, 수저를 거꾸로 두지 않는 거, 동짓날에 팥죽을 끓여서 벽에 바르는 거, 우리나라에도 무수히 많은 이런 날을 지키는 미신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대학가 도심 중심부에 가보면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많이 생겨난 가게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가게냐면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점을 봐주는 이제 가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방문해서 이렇게 점을 보는 재미라는 그 미명하에 이런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온갖 미식 관습은 다 끊어버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으로 역사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된 생명, 그 생명이 안내하는 그 삶, 복음이 안내하는 그 삶만을 걸어가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논리를 여러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런 미신과 간섭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변질되는 거죠.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것은 믿음과 진리로 행해질 때 가능해집니다. 미신과 간섭이 함께하는 신앙에는 바로 믿음과 진리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믿음 대신에 자기의가, 진리 대신에 체면이라는 것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는 결코 참 자유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책임의식과 의무감만이 이제 가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문제의식만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무거운 분위기와 다음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진리가 채워진 신앙생활, 저는 이것을 이제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에는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참 자유와 기쁨이 함께합니다. 그로 인해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감탄하며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하기 위해 모여들고요. 그래서 기쁨이 배가 되고 보람이 함께하기에 다음이 이제 부담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 전반에 걸쳐 흘러오는 이 미신과 관습과 우리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결정하고 그러한 미신과 관습을 끊어버리는 수고를 우리는 아끼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복음이 주는 용기를 통해 넉넉히 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자신의 한 수고가 한낱 수포로 되어 허무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 속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복음으로부터 이탈되는 그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복음 진리에서 이탈된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다시금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주어진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이전과 지금의 상황을 빌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안내하는 삶만을 신실하게 그렇게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갈라디아의 성도들처럼 복음에서 이탈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단절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다시 이전의 미신, 관습 아래 놓여 율법적이며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해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참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안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눈여겨보시고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실생활에 유혹으로 찾아오는 미신과 관습들에는 여러분 조금 더 틈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흐물흐물 떠오르는 그 모든 생각들을 복음이 주는 용기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된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 끊어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그 말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허락되지 않게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과 주님이 되셨고 나의 삶의 주님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지금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귀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신 바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소리,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낱 민물에 불과한 귀신의 소리보다 더 크고 늘 권위 있게 들려지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안내하는 삶만을 신실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